할렐루야. 우리 요한복음을 계속 강의하면서 지난주에 이제 요한복음 11장 우리 죽은 나사로를 예수님이 살리신 그런 내용의 설교를 들었습니다. 목사도요, 자기 설교를 또 하면서 은혜 받고 또 준비하면서도 은혜를 받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지난 주일 설교에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요. 우리는 어려움을 당할 때, 고난 당할 때, 우리 기도가 무시된 것 같고 응답받지 못하는 것 같을 때 참 주님의 사랑에 의심이 들 때가 있습니까? 주님이 과연 나를 사랑하시는가? 그럴 때도 우리는 주님은 나보다 더,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신다는 그 믿음이 굳건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주님께서 우리 기도에 속히 응답해 주지 않고 우리의 고난과 문제를 외면한 것 같다는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때도 주님은 나보다 더 잘하신다. 내가 나를 아는 것보다 나를 주님이 더 잘하신다라는 믿음을 굳건히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주님은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다. 좋은 일, 나쁜 일, 슬픈 일, 괴로운 일, 또 성패와 성공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 가지, 주님이 나보다 더 사랑하신다. 주님이 내가 나를 아는 것보다 더 잘 아신다. 또 이 세상이 내 마음대로 안 될지라도 주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이 세 가지 믿음, 이 고백은 내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계속 붙들고 또 이렇게 살아가는 귀한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도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삶에서 적용하면서 승리의 삶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우리 설교 제목은 뭐죠?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40절을 보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라고 했습니다. 자, 옆에 분들에게 우리 다 같이 한번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예,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이 말씀은 저에게 또 귀한 추억이 있는 말씀입니다. 혹시 이 말씀에 대한 기억이 있는 분들은 카톡으로 저한테 보내시면 제가 소정의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15년 전에 우리 교회가 이곳으로 이사하기 전에 제가 이 제목의 설교를 하고 아마 우리 교회에 어디도 붙여놓고 아마 그해 우리 교회 표가 이 말씀이 아니었을까 싶은데요. 우리 교회가 빌딩에서 이렇게 월세 살았잖아요. 근데 정말 예배당을 건축해 보려고 제가 이 주변 동네를 다 돌아다녔습니다. 빈 땅이 없어요. 빈 땅 하나 딱 우리가 살만한 빈 땅이 하나 있는데 땅값만 한 20억이 넘더라고요. 그런데 가에 이렇게 이제는 교회 건축법이 주변에 집들과 몇 미터를 띄어야 되니까 이렇게 돌고 나면 건물도 모양도 안 나오는데 또 그 건축을 하는데 또 몇십억이 드니까 도저히 우리 교회 힘으로는 서울 장안에 건축하기가 힘들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좀 싼 땅을 보러 다니다 보니까 소농 넘어서 이렇게 다니고 나중에는 농지를 사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농지도 또 여러 가지 그린벨트나 제약에 묶여서 또 건축이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지금 교회가 다른 데로 이사 가면서 이 건물을 매도한다는 소식을 듣고 이것을 반드시 구입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상황은 저 땅을 사면서도 이미 빚이 매덕이 있는데 이 건물을 또 산다는 건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간절히 기도하던 제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라는 이 말씀이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고 또 설교했고 오늘 그 말씀이 그 믿음이 이루어져서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지금도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선한 뜻을 가지고 달려갈 때 하나님은
응답해 주시며 영광을 받으시는 줄을 믿습니다. 저는 늘 주님께 그렇게 감사합니다. 우리는 힘이 없고 능이 없고 우리는 부족하고 작고 가난하지만 그런 어려운 중에도 우리 교회가 주고 베풀며 선교하는 일에 이렇게 힘쓰다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또 우리를 사랑하셔서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 교회를 평안 가운데 이렇게 세워가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어려운 일들이 닥치면 성도들의 믿음이 보입니다. 다 좋을 때는 전부 다 믿음이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어려운 일, 큰 일이 닥치면, 십자가 져야 될 일이 닥치면 그 사람들의 믿음이 드러나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도 땅을 사고 예배당을 사서 오니까 몇 가정이 교회를 떠났어요. 지금 우리 후배 목사님이 예배당을 짓는데 딱 예배당 짓는다고 결정하니까 당회에서 장로님 한 분이 저는 이 교회를 떠나겠습니다. 내가 여기 있으면 반대 운동하고 목사님 목회를 힘들게 할 것 같으니까 나는 떠나겠습니다. 떠날 가정이 있고 또 몇 가정이 이렇게 떠났답니다. 그래서 그에게도 가능하면 오래 끌지 말고 빨리 건축을 마무리하라고 제가 그런 얘기를 했는데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참 어려운 상황이 닥치면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고 믿음의 또 본전이 드러나기도 합니다. 우리 믿음의 연약함을 봅니다. 믿는 자에게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다 교회 다니는데 다 직분을 받고 있는데 그런데도 우리에게는 불신앙적인 요소도 있고 믿음의 연약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 이 세 어머니는 참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이고 주님이 사랑하는 가정이고 그리고 정말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들보다 믿음이 더 나은 그런 귀한 가정입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마르다는 자기 마을을 지나가시는 예수님과 제자들을 일부러 자기 집으로 초청해서 극진히 대접하는 것을 봅니다. 그때 또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치 앞에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한마디도 놓치지 않으라고 집중해서 듣고 있는 모습을 보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도 마르다의 믿음을 볼 수 있는데요. 27절에 보면 이르되 주여 그러하여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이것은 여러분 그 당시에는 대단한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당시에 아직 제자들도 예수님을 잘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랍비여 선생님 그렇게 할 때 그리스도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고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런 고백은 그 베드로의 신앙 고백 주는 그리스도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과 거의 비슷한 똑같은 이런 고백입니다. 베드로가 그 고백을 하고 얼마나 예수님께 칭찬을 받았습니까? 여러분 이 마르다도 이런 귀한 고백을 하고 있는 믿음의 딸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 동생 마리아가 있습니다. 그 마리아는 오히려 언니보다 더 믿음이 좋은 사람으로 성경에 이렇게 비춰지고 있습니다. 자, 11장 2절 우리 본문에 보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더라 그랬습니다. 12장에 보면 마리아가 예수님께 향유를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는데 지금 그 사건을 지금 이 11장에서 언급하면서 이 마리아가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는 딸이요 믿음이 좋은 딸인지를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이 가정이 얼마나 긴밀한 관계인지 얼마나 사랑의 관계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마리아는 예수님께 이렇게 향유 옥합을 붓고 머리털로 닦았습니다. 그런데 그 향유가 가장 비싼 향유였고 요즘으로 말하면 시가 500만 원이 넘어가는 그런 향유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깨뜨려서 예수님께 부으니까 그
가룟 유다, 예수님을 판 가룟 유다를 비롯해서 제자들이 그 여인을 막 꾸중했습니다. 그 비싼 것을, 그 귀한 것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 도와주면 좋을 텐데 왜 헛되게 허비하느냐고 그렇게 소리를 치며 마리아를 괴롭게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 여인을 괴롭게 하지 마라. 이 여인은 지금 나의 장례식을 준비하는 것이다.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다고 몇 번 말해도 믿지 않고 예수님 가시면 임금님 될 것인데 누가 좌우정, 누가 우의정 하느냐 이런 것 가지고 싸울 때 마리아는 예수님의 죽으심을 준비하는 믿음을 보였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이 복음이 증거되는 곳마다 이 여자의 행한 이 일도 증거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도 우리 인생에서 한 번쯤은 우리가 우리의 옥합을 깨뜨리고 또 주의 복음이 증거되는 곳마다 또 그 사람의 우리의 믿음이 이렇게 간증될 수 있는 그런 축복의 사람들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마르다와 마리아는 믿음이 좋은 자매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믿음 좋은 이 자매들도 뭔가 믿음의 흔들림과 부족함이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요한복음 11장의 스토리가 지금 이 예수님이 정말 사랑하는 예수님의 친구 나사로가 병들어 죽게 됐잖아요. 그래서 이 마르다와 마리아가 속히 사람을 보내서 이렇게 예수님한테 나사로가 아프다고 다 죽어간다고 이렇게 전가를 보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급히 올 줄 알았는데 오히려 시간을 보내고 있다가 다 죽은 다음에 왔습니다. 이미 죽은 지가 며칠? 나흘. 여러분, 나라마다 민족마다 장례식을 보면 아주 재밌습니다. 우리 나라는 다 이렇게 우리 민족이 우리 한국인이 사니까 장례식이 다 똑같은데 우즈벡에 가보면 민족마다 다릅니다. 러시아인들은 죽으면 이렇게 방부제를 하고 얼굴을 예쁘게 화장하고 다 집에서 장례식을 합니다. 근데 관을 열어놓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계속 와서 보고 얼굴에 머리에 입도 맞추고 그렇게 합니다. 우리 고려인들은 옛날 우리나라 방식으로 관보를 쓰고 관보 많이 써줬습니다. 빨간색으로 관보 쓰고 이렇게 막 글 쓰고 이렇게 해서 장례를 하고요. 3일을 엄격하게 지키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이슬람들, 무슬림들은 오전에 죽으면 점심 전에 묻어버립니다. 오후에 죽으면 저녁 해 떨어지기 전에 가서 바로 숨 떨어지면 바로 가서 묻어버립니다. 더우니까 그러기도 하겠지만 그런 종교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아마 유대인들도 그렇게 빨리 묻습니다. 그러니까 장례식 소식을 듣고 미처 장례식에 오지 못한 분들은 나중에 와서 한 일주일, 한 열흘 동안 이렇게 와서 그 유가족들을 위로합니다. 지금 그래서 19절에 보면 마리아 집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이문하러 왔더라는 겁니다. 자, 이 이문 기간에 이렇게 장례식이 이미 끝나고 모든 일 끝난 다음에서 예수님이 왔다는 거예요. 여기 그래가지고 무덤의 돌문을 열라 그러니까 마르다가 선생님 죽은 지 날이나 돼서 이미 썩어서 냄새가 납니다. 이런 절망적인 상황에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래서 이 여인들을 보면 뭔가 예수님에게 드러내놓고 말하지는 않지만 조금은 섭섭한 마음을 내비치고 있습니다. 11장 20절에 보면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그랬어요.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물론 마리아가 성격이 좀 조용하고 덜 움직이고 이런 차분한 여자인 것은 알지만 그래도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이 오신다고 그러면 언니는 뛰어서 나가는데 자기도 나가야 되지 않겠어요? 내가 물어보진 않았지만 뭔가 그렇게 달려나갈 마음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자, 나중에 예수님이 찾으니까 마리아도 나가기는 합니다만은 이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 앞에서 한 말을 보면 둘 다 똑같습니다. 자, 21절에 보면 마르다가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 다음에 마리아가 또 예수님 앞에 가서 같은 말을 합니다.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두 가지입니다. 죽기 전에 오셨어야 되는데, 그리고 여기 계셨으면 우리 오빠 죽지 않았을 텐데, 그런 섭섭한 마음을 내비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고난이 닥치면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속히 응답하지 아니하시면, 주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주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과 믿음이 이렇게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어떤 책을 보니까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한 성도가 목사님에게, 목사님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제가 영적으로 성숙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라고 부탁을 했어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그러면 바로 지금 기도합시다. 그러고는 기도를 합니다. 주님, 이 자매가 영적으로 성숙하기를 소원하고 있사오니 그 성숙에 이룰 만큼의 고난을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여자가 깜짝 놀랐어요. 목사님 고난이 아니라 성숙이라고요. 성숙을 위해서 기도해서 주세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기도하다 말고 다시 속삭입니다. 고난 없는 성숙은 없습니다. 여러분, 고난 없는 믿음의 성장을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사랑하는 제자들에게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도 고난을 허락하시고 질병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사랑하는 사람에게도 고난은 예외가 없습니다. 주님의 사랑하는 사람도 병에 걸릴 수가 있습니다. 사업에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시험에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일찍 죽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어떤 경우에도 주님은 나를 나보다 더 잘하시고 나를 나보다 더 사랑하신다는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우리의 소망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소망의 만대말은 절망입니다. 끝입니다. 자살하는 사람들이 왜 자살한다고 그러죠? 상황이 어려워서만 자살하는 게 아닙니다. 소망, 희망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절망에 빠졌기 때문에 자살하는 것입니다. 지금 마리아와 마르다는 그 정도는 아니지만 그들의 고백을 보면 이제는 끝났다는 겁니다. 이제는 끝났어요. 우리 오빠는 다시 살 수 없다는 거예요. 왜? 행여나 이렇게 아직 죽지 않았을 때 예수님이 오셨으면 살 수 있었는데, 행여나 숨이 막 끊어진 상황에서 왔으면 또 살릴 수도 있을 텐데, 이제는 나흘이나 지나고 썩어서 냄새 나는데 지금 주님이 오셔도 안 되는 일이라고 절망하고 있었습니다. 주님은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해도 마르다는 주님 재림하실 때, 부활할 때는 그때 다시 살아나겠지요. 이 정도로 먼 미래나 오빠가 부활할 것을 믿지, 지금 다시 죽음을 이기고 살아나리라는 것은 믿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마르다의 신앙의 고백을 보면 구원의 확신은 분명한 것 같지만 그 예수님의 전능하심을 믿는 믿음은 조금 부족하다는 거예요.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구원의 확신은 분명한데 생활 속에서 지금도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 불가능이 없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데는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시간과 공간과 상황 때문에 흔들릴 때가 많습니다. 이 어느 이들은 지금
죽은 지 나흘이 됐다는 거예요. 냄새가 난다는 거예요. 이미 시간적으로 너무 늦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이 자리에 있었어야 되는데 이 자리에 없었기 때문에 그 공간적인 문제로 안 된다는 거예요. 상황이 지금 그냥 금방 막 숨 떨어진 게 아니고 지금 죽은 지 나흘 지나서 썩어서 냄새 나기 때문에 상황 종료 끝. 이제 더 이상 가타부타 주님이 오셔도 안 되는 일이고 이 상황 끝났습니다. 이런 상황을 지금 설명하면서 주님의 전능하심을 믿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 주님은 내 오빠가 다시 살아나리라 라고 믿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런 상황이라면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정말 마르다와 마리아의 믿음을 뛰어넘을 수 있을까요? 나도 그 믿음을 뛰어넘을 것 같지는 않아요. 자, 그런데 시간과 상황의 제약을 받지 아니하시는 부활이요 생명이신 전능하신 우리 주님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25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했어요. 그리고 43절에 보면 이 말씀을 아주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45절까지 봐야 되겠습니다.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이 그를 믿었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이 나사로 부활 사건의 본질을 알아야 됩니다. 이 나사로 부활 사건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첫째로 이 나사로의 부활 사건이 주님이 사랑하시는 나사로라고 하는 한 사람을 살리는 데 목적이 있다고 그러면 좀 주님이 나사로만 사랑하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도 사랑하잖아요. 그러면 지금도 우리 죽은 사람들 예수님이 다 살려주셔야 돼. 그런데 안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나사로를 살린 것은 단순히 한 가정, 한 개인을 살리는 것이 목적이 아니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이 나사로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다고 그랬어요. 그렇다면 그 몇몇 사람이 예수를 믿은 그것이 목적이라 그러면 지금도 예수님은 그런 방법으로 그런 기적으로만 전도하시고 또 일을 행하셔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아닙니다. 그것도 이 사건의 진정한 목적은 아닙니다. 이 나사로의 부활 사건의 진정한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영광은 무엇이냐? 이제 예수님도 나사로처럼 죽는다는 거예요. 지금 나사로가 예수님하고 비슷한 나이입니다. 친구입니다. 예수님도 나사로처럼 죽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사로 나흘 만에 살았는데 예수님도 3일 만에 다시 살아난다는 거예요. 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지금 이 나사로를 통해서 보여주고 또 이렇게 믿을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주시는 사건이 이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은 단순한 한 가정의 어떤 사람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보여주고 예견하는 하나님의 구속사의 가장 중요한 사역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인류 역사에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고 우리의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일은 하나님의 구속 역사의 가장 큰 사건인데 바로 이 사건을 보여주기 위한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 바로 이전에 행하신 마지막 기적이 바로 이 사건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예수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라고 말씀했습니다. 나는 뭐뭐다. 이거 내가 이미 우리 요한복음 강의하면서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 헬라어로는 뭐라고 그랬죠?
여러분이 헬라어를 잘 몰라서 이거 하도 들어서 알아요. 에고, 에이미. 영어로 I am. 나는 뭐뭐이다. 이것은 하나님이 자기를 설명할 때 하신 말이에요. 구약 성경에 출애굽기에 하나님의 이름이 뭡니까? 나는 나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런 표현법을 써서 예수님도 나는 생명이다. 나는 빛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예수님이 자신을 설명하셨는데 이 에고에임이 나는 뭐다라는 것이 요한복음에 7번 나오는데 여기가 지금 6번째. 이 말씀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는 것은 나는 죽음과 생명을 주관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생명 그 자체요, 모든 생명의 근원이요, 죽음과 생명, 영생을 주관하는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라고 했는데 그 하나님의 영광, 진정한 하나님의 영광은 무엇입니까? 주님의 뜻대로 되는 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영광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이 나사로의 질병과 죽음과 부활을 하나님의 영광과 연결시켜서 말씀하고 있어요. 자, 요한복음 11장 4절을 보면 예수께서 그 나사로가 아프단 말을 들으시고 이 병은 무슨 병이 아니다? 죽을 병이 아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합니다. 이 나사로의 질병과 죽음 사건은 하나님의 영광 그리고 예수님이 이 일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드러나는 이런 영광을 얻게 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11장 40절에도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더 극대화하기 위해서 나사로를 죽도록 기다렸다가 다시 살리십니다. 여러분,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드러나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가장 분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온 천하에 나는 그리스도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성자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신 사건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나사로의 질병과 죽음은 그리고 부활은 이 사건의 궁극적인 본질이나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도구로 쓰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3절에도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그런데 이때가 언제냐 그러면 예수님이 바로 십자가를 지시기 전이에요. 예수님은 지금 당신이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신 주고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실 것을 인자가 영광을 자신이 영광을 얻을 때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십자가의 길은 고난의 길이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길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자신이 영광을 얻을 때가 됐다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그 십자가의 죽음이 끝이 아니라 이후에 부활이 있을 것을 믿기 때문에 아시기 때문에 영광을 얻을 때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죽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라 천국의 영생복락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자주 하나님을 겁박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 겁줘요. 막 우리가 위협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 내 기도가 응답되어야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습니다. 내가 잘되고 성공해야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하나님, 믿는 자가 시험에 떨어지면 하나님의 영광을 거리지 않겠습니까? 믿는 자가 사업이 잘 돼야 하나님께 영광이 되죠. 이러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압력을 가하면서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요, 안 그래요?
안 그런 것처럼. 자, 그런데요, 성경을 보면, 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보면, 우리 뜻대로 되지 않는 상황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때가 참 많아요. 구약 성경에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요셉은 형들에 의해서 팔리게 됩니다. 어디로? 애굽의 종으로 팔려서 종 노릇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도 억울한데 거기서 또 한 단계 내려가서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살이까지 합니다. 그것은 요셉이 전혀 바라는 상황이 아닙니다. 요셉의 기대와 요셉의 생각과 요셉의 기도하는 정반대의 상황이 계속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은 요셉이 총리가 되고 하나님의 구속 역사에 존귀하게 쓰임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요셉의 뜻대로는 되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요셉의 뜻대로 된 것보다 훨씬 결과가 좋았습니다. 우리 교단에 아주 귀한 선배 목사님이 계십니다. 손양원 목사님이라고. 사랑의 원자탄 아시지요? 이분은 정말 어떻게 보면 온 세계에서 가장 훌륭한 목사님이라고 말해도 될 만큼 그런 분입니다.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 안 하고 감옥살이를 했고 6.25 때 공산주의 반대하다가 결국 총에 맞고 순교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의 글 중에 그분은 나병 환자들을 섬기는 목사님이 있었는데요. 그 목사님의 시 중에 그런 게 있습니다. 솔로몬의 부귀영화보다 욥의 고난 더 귀하다. 솔로몬은 부귀영화를 누리면서 하나님과 멀어지고 우상을 숭배하고 범죄했습니다. 그러나 욥은 고난 중에도 주시니도 하나님이시요 걷어가시니도 하나님이라고 끝까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줄 믿습니다. 부귀영화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나사로의 죽음을 통해서도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그리스도로 아들 그리스도로 드러나게 하시는 귀한 일에 사용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우리보다 항상 더 높고 크고 원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 뜻대로 되게 해주시오라고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늘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기도의 자세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내 뜻대로 되는 것은 지금은 좋을지 몰라도 나중에 안 좋은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뜻대로 되는 일은 지금은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나중에 영광이 되고 복이 되는 아름다운 결과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기대, 우리의 기도하고 반대로 응답이 되는 경우도 있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셔서 결국은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어떤 간증을 읽었습니다. 그 간증을 소개하겠습니다. 어떤 대학생이 있는데 믿음도 굉장히 좋고 꿈도 많고 머리도 좋은 대학생인데 이 대학생이 병에 걸렸어요. 온몸에서 기운이 빠지고 우역이 일어가고 그래서 이 병원 저 병원 진찰을 받아보니까 결국 병명을 찾은 것이 근육무력증. 이 병이 무슨 병이냐면 갈수록 근육에서 힘이 빠져서 나중에는 들어놓아서 살게 되고 결국은 죽는 병입니다. 아직 새파란 대학생인 졸업반입니다. 믿음 좋은 친구입니다. 그런데 이런 질병에 걸려서 죽어갈 때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다 그러고 어찌 이런 일이 있을까 이렇게 탄식했을 것입니다. 당시 이 병은 병원에서는 치료가 불가능한 병이었습니다. 나중에는 연필들 힘조차 없을 정도로 악화되었습니다. 자연히 방 안에 틀에 박혀 누워있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얼마나 기도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기도에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1년, 2년, 3년, 4년, 5년이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그 아픈 동안에 이 사람에게는 새로운 취미가 생겼습니다. 조금이라도 기운이 나면 기를 쓰고 책을 읽었습니다. 신문에 자기가 원하는 그런 어떤 기사가 나오면 그것을 잘라서 스크립하고 모아두었습니다. 그런데 5년이라는 세월이 지난 후에 하나님이 하루아침에 기적같이 이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 사람이 사업가가 돼서 10년이 지났습니다. 10년이 지난 후에 이런 간증을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런 불필요한 것처럼 보이는 어려운 상황을 주셨을까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때 저는 하나님께서 저에 대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셨고 그 일을 위해 저를 준비하셨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성공적인 기업 경영을 하기 위해 꼭 필요한 준비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기업을 하나님의 뜻대로 정직하게 경영할 수 있는 신앙적인 준비요, 다른 하나는 다방면에서 많은 사람들을 이끌어갈 수 있는 광범위한 지식을 준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병석에 있을 때 저에게 이 두 가지를 준비시켜 주셨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5년 동안 읽었던 책과 모든 자료들이 그 뒤 10년 동안 회사를 경영하는데 꼭 필요한 기본적인 재산이 되었던 것입니다. 질병도 그것이 죄로 말미암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귀한 은혜인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은 모든 것은 귀한 것입니다. 질병이든 실패든 성공이든 하나님이 주신 것이면 그것은 귀한 것입니다. 장애물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훌륭한 기회가 됩니다. 이 간증이 누구의 간증이냐 그러면 여러분도 아시는 분이에요. 이런두 그룹의 박성수 장로님의 간증이에요. 여러분, 나사로의 경우에서 보는 것처럼 주님은 사랑하는 사람에게도 병이 생기기도 하고 때로는 죽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고난의 배후에는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병이라는 그런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섭리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절대 기도하다가 포기하지 말고, 믿음 생활하다가 포기하고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끝까지 말씀을 지키며 끝까지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신앙생활하면서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가 의심이 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봐도 금방 그 말씀대로 축복이 주어지지 않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기도해도 속히 응답이 안 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때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늘이 두 쪽 나도 어떤 경우에도 나는 주의 말씀 붙들고 믿음대로 살리라. 그렇게 믿음으로 살며 인내하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은 살아도 하나님의 영광, 죽어도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내가 나를 위해서, 내 목적을 위해서 사는 것보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기 원하는 그런 사람들을 기뻐하시고, 그런 사람들에게 은혜 베푸시고, 그런 사람들을 특별하게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상황과 환경 바라보지 말고 오직 믿음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죽어있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살아있는 하나님입니다. 죽음을 이기신 하나님입니다. 부활이요 생명이신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을 삶 속에서 체험하고 누리면서 살아계신 주님을 간증하고 자랑하고 전해서 우리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을 구원하는 일에 존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